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일어나 건축하자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무너져 있는 가정, 무너져 있는 공동체를 같이 세워가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어나 건축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무너진 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참 이렇게 분별해 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속한 곳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일어나 건축하기 위해서는 잠잠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요 3일 동안 이렇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은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그런데 이 3일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쉬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상 와보니까 느헤미야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언제 움직여야 됩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의 때를 주실 거예요. 그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때까지요 12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생각해 보자면 대적들의 방해로 여기 에스라라는 또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에스라가 주도했던 성벽 재건이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듣기만 했잖아요. 이 예루살렘 상태를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렇게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뭘 하냐? 12절에요. 밤에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곳들을 살펴보고 다녔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잠잠히 살펴본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그 밤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기요 분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이 본이라는 단어가요 면밀히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면밀히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골짜기 문에서 출발해서요 용정, 분문, 샘문, 왕의 이렇게 문까지 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면 이제 그곳에는 길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성벽을 살핀 후에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15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지금 살펴본 곳들을 추정해 보면요 예루살렘 성읍 서쪽에서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동쪽으로 도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도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느헤미야가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자신과 일행이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방백들, 제사장들, 귀족들 이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추정해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방백들, 귀족들, 제사장들이 그 당시 느헤미야의 이 대적들과 결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느헤미야가 이 당시에는 왜 이야기 안 했냐? 느헤미야가 지금 3차 귀환한 사람이잖아요. 이미 1차, 2차 귀환한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안함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잠잠히 살펴보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잠잠히 살펴본다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고 양육받았을 때 이러한 살피는 시간이 저에게는 없었거든요. 너무 옳고 맞는 것은 인정하지만 제가 속한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성도들의 입장도 헤아려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제 속도가 앞서갔던 것이 있었던 거죠. 또한 제가 인정 중독으로 인해 외부 사역했던 게 많은데 그걸 깨닫게 되고 나서는 이제 외부 사역들을 하나하나 정리했거든요. 그것을 깨달았다고 바로 외부 사역을 그만두었던 것들도 제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으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음이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계속 외부 사역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대화하며 천천히 상대방이 이해할 시간을 주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이런 부족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맞는 일이라고 해도 있잖아요. 이런 분별이 필요해요.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성벽 재건하는 거 당연히 맞는 일이죠. 근데 3일을 기다렸죠. 또 자기가 직접 무너진 곳들을 확인해 봤죠. 그런 시간들, 잠잠히 살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벽한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순종하는 거, 아무리 좋은 거 옳은 거라고 할지라도 이런 탐색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도저처럼 무조건 밀어붙이지는 않습니까? 이런 탐색의 시간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오늘 구원을 위해 침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일어나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당한 공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지냈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남일처럼도 여겨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너희가 당한 공경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는 거, 자기까지 포함해서 이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다라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들이 불탔다. 이것은 육이 무너졌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육이 무너졌을 때 영적인 것이 세워질 수 있어요.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박리부가 사모님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하셨는데, MC분이 물어보세요. 언제 사모님은 기도다운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사모님이 고3 때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3 때 목사님이셨던 자신의 아버지가요, 간암에 걸리셨을 때 3개월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육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죠. 물론 아버지가요,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을 떠날 이유는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육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영이 세워지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17절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것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수치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가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수치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18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왔다고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느헤미야가요,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니까요,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백성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느헤미야가 간증했을 때, 이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나의 육이 무너지는 사건, 나의 수치가 드러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게 간증이죠. 그 간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때에 상대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니까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기 호론 사람 산발랏은요, 그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다고 하고요, 도비아는 암몬에서 이주해 와서 산발랏의 부하가 된 사람이고요. 게셈이 여기 추가되잖아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요, 애굽 북동쪽부터 팔레스타인 남부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었다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 자신들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었었다라는 거겠죠. 그들에게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 무의미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일을 이들은 방해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업신여기고 비웃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가요,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있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싫어하는 일이겠죠. 당연히 대적들이 있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자꾸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절망하십니까? 그 가운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에서요, 제일 바꾸기 쉬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말씀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대적들의 방해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방해에 집중하지 마세요. 제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주신 음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심을 알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만 하면 돼요. 자꾸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더라,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순종만 하면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아이들에게 연락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 그거 그냥 제가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했더니 이번 주도 그 아이가 나온다고 했고요.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 그냥 잠시 동생 찾으러 왔던 애가 있었거든요. 어제 그 아이랑 그 아이 형이랑 이렇게 셋이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근데 그날 바로 그냥 어제 이 동생이 교회에 이제 오늘부터 나오겠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뭐 대적들이 방해한다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질 필요도 없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따라오는 사람들을 붙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그것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지체들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여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은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세히 잠잠히 살펴봅니다. 정말 무너진 곳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고 나서 또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언제 나서야 될지 참 이렇게 분별하며 나아갔을 때에 정말 가장 정확한 때에 또 느헤미야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러자 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사실 이런 모습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 방식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간증을 하며 나의 수치를 드러내며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저도 보면 강요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말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을 잃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였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저는 방해한다고 느껴질 때 저에게도 왜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셈이 없었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방해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미워했던 순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런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에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정말 큐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해 나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